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큼은 하나가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교 방과후 수업인 태권도를 나는 좋아한다. 얼마 전에 학교 대표로 친구들과 함께 태권도 시합을 나갔다. 시합 전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평상시보다 시합할 때 발차기가 제일 잘했다. 결국 나는 금메달을 땄다. 우리 학교 팀도 금메달을 땄다. 기분이 참 좋았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일까? 차차 알아봐야 되겠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25절에서 26절,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성문 밖 강가로 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앉아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라는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제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면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소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감옥까지도 흔들릴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감옥 문이 모두 열리면서 죄수들을 묶고 있던 사슬들도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주 행복한 주일입니다. 친구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학교 복도에 예수님 사랑해요 라는 포스터가 붙여져 있고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놀이터나 학원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고 외치는 도시. 에이, 전도사님, 그런 건 동화 속 이야기지요. 맞아요.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낯선지 잘 알고 있어요. 교실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믿음을 표현하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는 진짜로 도시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감옥이 열리고 도시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험했던 도시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따돌림을 당하거나 욕을 듣는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무서운 빌립보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거절당할까 봐 무섭기도 하고 어색해서 말을 잘 못 걸 때도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고 바로 빌립보 도시에 하나님의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함께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나도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용기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배할 곳을 찾기 위해 강가로 갔습니다. 거기서 루디아라는 부자 여인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그녀에게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여셨어요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본인의 집을 교회처럼 내주었어요. 한 여인의 작은 열림이 이 도시에 복음이 들어오는 첫 걸음이 된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절망 대신 밤중에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지진이 나서 감옥 문들이 열리고 간수와 온 가족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도 있었지요. 두 번째 열림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단어는 바로 열렸다예요.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고 감옥 문이 열렸고
간수의 가정 안에 복음의 길이 열렸어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루디아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자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 빌립보라는 도시 전체에 복음이 흘러나가기 시작했어요. 감옥문이 열린 것도 그냥 와, 성경 속에 있는 그냥 신기한 기적이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을, 마음을 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울도 아니고 실라도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었었어요. 말씀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진으로 감옥문이 열린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스스로 종종 우리가 직접 문을 열려고 해요. 친구들의 마음도, 학교의 분위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마음도, 감옥도, 도시도 여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문이 열린다는 것은 그냥 단지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자 복음이 도시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감옥문이 열리자 간수장의 가족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이건 마치 하나님이 얘들아, 이제 내가 이 도시를 들어갈 거야 하고 열쇠로 문을 여신 것과 같아요. 우리 삶에도 닫힌 마음, 닫힌 상황, 닫힌 관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문들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복음은 바로 그런 열림의 사건들입니다. 마음이 열리고 예배의 길이 열리고 도시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사님도 예전에 정말 속상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하면 잘못되고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되면 다 틀어지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잠도 오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도저히 전도사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어두운 상황들만 계속됐지요. 그러다 보니 마음의 미움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분노도 올라오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예배 시간을 통해,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전도사님 마음에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그날 전도사님은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 다시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이후 어두웠던 마음이 조금씩 밝아졌고 닫혀있던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전도사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셨어요. 친구들, 전도사님처럼 우리 삶에도 닫힌 마음, 힘든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시지는 않으세요. 우리를 회복하시고 열어가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얘야, 내가 이제 문을 열어줄 거야. 너 어떻게 반응할래?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루디아처럼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또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해야 돼요. 감옥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여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렇게 구체적인 여러분들에게 실천을 제안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오늘도 복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는 루디아처럼 진심으로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이나 속상한 일을 만났을 땐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찬양으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여셔야 열립니다. 내가 열 수 없는 마음, 감정, 상황이라도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족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 가운데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시는 은혜의 문을 함께 통과합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루디아처럼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듣고 진짜 믿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과 실라처럼 어려운 순간에도 찬양하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열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 친구들과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전 세계에 살아가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모든 친구들과 부모님 그리고 가정과 살아가는 모든 곳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교회 학교 어린이 친구들, 안녕. 나는 바울이야. 요새 말씀을 통해 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지? 7월 한 달간 말씀을 통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같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7월 암송 말씀을 보니까 구원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 정말 놀랍고 감사한 말씀이야. 그럼 우리 함께 7월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옷을 입어볼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숫자 10가지 세어볼게. 모두 준비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세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말씀이 이제 안 보이지? 나와 함께 오늘의 말씀을 암송해볼까?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정말 대단한데? 7월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선한 목자 온라인 교회 학교 친구들이 되길 바래. 모두 다음 주에도 신나는 말씀 암송 같이 해보자. 다음 주에 만나. 모두 안녕, 행주.